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어머니와 죄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로 그 가운데 성소되게 하여 진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나 사랑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성품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각각 다양한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으로 우리들을 다 상대해 주시고, 우리가 못났건 잘났건 상관없이 다 상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 적절한 때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가 되면은 희망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다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무지몽매한 인생들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해를 내가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혹시 예레미야서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뤄드렸었는데, 예레미야 당시는 유다가 1차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당시였으니까 그때의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었고, 포로 잡혀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가지고 지혜자들과 기술자들과 세공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1차 침략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침략이 벌어지는데, 2차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586년에 2차 포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다 회파가 되고 불나고 남은 건 잿더미고,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들으면서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1차 포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에게까지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몇 차례 걸쳐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예언해 주실 때에, 특별히도 이 시드기야 왕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항하지 마라, 제발 반항하지 말고 내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보낼 테니까 그 나라만 조금 좀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바벨론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아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바벨론만 좀 따라가라.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에게 다 내주고 잡혀가라. 잡혀가면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던 시드기야 또 일부 백성들은 너무 안일한 나머지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18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성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아예 그냥 굶주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려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 470년하고도 6개월 10일이 지난 그 시점에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다 무너지게. 모든 것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성품이 다양하시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잡혀간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우리가 남아있을 때에 이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모든 말씀들을 전하셨을까? 너네 생각해봤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우리가 이 바벨론 때문에 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 이방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한번 봐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 잡혀가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아가다가 적국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도록 70년 동안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소망, 희망,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아이고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못된 분이시고 신이 신 중에 신이라고 유일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겪는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고통 아무것도 아니고 더없이 훌륭한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은 의무, 자기 사명,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첫 번째고,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이 나팔 불지 않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듣지 않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3절이 그러죠.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할 것이고 그 피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거니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칼이 그들에게 임하면 제거당하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 그 죄는 그뿐 아니라 파수꾼의 손에 넘어가리라, 돌아가리라,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죠. 우리 3장에도 분명히 사명을 가진 에스겔을 세우는 임명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얼마큼 지났는지 3장에서 30장까지 시시때때로 상황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 파수꾼 자체가 필요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과거에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 25%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이제는 30%를 향하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40%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독일과 같이 유럽과 같이 무너질 날이 곧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은 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율이 미전도 종주국이랍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불러들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될 영적인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그들은 변화하지 않고,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면 오히려 파수꾼이 필요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필요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주시는데, 에스겔을 세워주셔서 밤낮으로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파수꾼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은 성이 있으면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적들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적이 옵니다. 뽕뽕 불면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적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도 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해치고 긴장을 바짝 하고 언제 경고의 나팔을 불지 밤낮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저기서 말을 타고 오던 걸어서 오던 쿵척쿵척 오고 있는데 그걸 듣고도 졸던지 딴짓을 하던지 만약에 예배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죽은 백성들도 죽은 백성이지만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목적, 이 나팔을 들고선 힘있게 불어가지고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옵니다 이렇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의 생활에 바빠가지고 쉽게 판단해서 아이고 잘못 불었을 거야, 아이고 시끄럽게 자꾸 이렇게 부냐, 자신의 생활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산만 보호하려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불부도 뻔하다라는 것이, 그들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영어로 왓치맨 아니겠습니까? 왓치맨, 긴장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선지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프로페트, 선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나비죠. 우리가 미리 알고 듣고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다. 그러면은 파수꾼이 뒤처지고 그러면은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돌이켜 보면은 누가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저도 파수꾼이고, 우리 뭐 파수꾼의 용어 자체가 이 신천지에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파수꾼의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못되게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저도 파수꾼이고, 목사의 파수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사의 파수꾼, 장로의 파수꾼, 권사의 파수꾼, 평신도의 파수꾼, 모두가 다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바로 깨우쳐가지고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진한 양들이 이 적들이 와가지고 이리가 와가지고 다 해쳐서 도륙하고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냥 눈 뜨고 보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불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책임을 지지 못하면 원수에게 잡혀 넘어지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의 세계.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행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나팔 소리와 같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전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되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그겁니다.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성품이 다양하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늘 뒤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 어렵다고 그거 하지 못해서 우리도 망하고 저 사람들도 망하고 다 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나팔을 보여서 모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영이 살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꾸 너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적군이 오면 불면 되는 것이고 불었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모여라 모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했더니 오늘은 본문 7절에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그 피를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라면 어느 순간에 보내주시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도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빨리 움직여서 나팔을 불고 서둘러가지고 하나님이 외치셨을 때의 그 경고의 소리를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은 이게 보통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둘루스에 있는 월마트를 물품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한 이틀 전입니다. 어떤 흑인 여성 두 분이 종이를 들고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인터넷 가입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선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시덥지 않은 거면은 그냥 받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분이 예배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주시면서 우리의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아시아인인데 그분은 흑인인데 본인 교회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만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오는 길에도 읽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미팅, 프레어 미팅이 있다.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아침입니다. 와, 아직까지 미국이 무너졌다, 타락했다, 인본주의다 하면서도 이렇게 흑인 분들 가운데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분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무너졌다 하면서도 미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모여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의 역할을 좀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모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흩어지면 말씀 보고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좀 다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우리 10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얼마나 한심합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퇴하여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죠? 안 가르쳐줘도 말은 잘하고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믿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믿습니다. 그냥 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는 너무 훌륭하고 잘합니다. 오늘날 들어가는 환경을 보면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돌이켰습니까? 한다는 얘기가 쇠퇴하고 어찌 능히 살리오 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이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수부입니다. 수부. 회개라는 단어, 회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은 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지, 강하게 만들면 너네 멸망받으니까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화가 나는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하나님이 예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존심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좀 심정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는 있어도 회개는 자존심 상하고 못하겠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능히 살리오? 살고는 싶은데 회개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아무리 커도 돌아오는 거는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답을 한 가지 딱 가르쳐줬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개,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저에게 줄 재산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버지가 권면하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있어라. 여러 번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다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했구나. 내 자존심이, 그 돈이, 이 물질이 나를 휘잡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못 받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돌아가야 되겠다.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사하나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잘 됐다. 내가 그 전에 물어봤더니 너 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야 이야기하는구나. 야, 와라. 이 애가 이제 죄를 깨달았다. 그냥 가둬놓고 때려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랬습니까?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건 최고의 예우입니다. 최고의 예우. 에이 모르겠다, 이놈의 자식, 그냥 돈 다 가지고 탕진하고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냥 들어가서 씻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의 우리에서 뒹굴던 그 냄새들, 더러운 것들 신경 안 씁니다. 덕지 붙었던 죄들 신경 안 씁니다. 자신의 죄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냄새가 나던 안 나던, 아 잘하였다, 잘 왔다 입을 맞추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
진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할 때 우리는 자존심 버릴 수도 있고 자포자기한 인생에서 희망 있는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고, 이렇게 될 때에 돌아온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입 맞춰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없이 기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그러죠. 본문에 돌아오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이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는데 자기네 잘못한 건 다 뒤로 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살리라. 이거는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 했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들으면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그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뿐입니다. 어려운 원리입니까? 너무 쉬운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좀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쉽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 크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하신가를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닙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헛된 시간을 들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혼자만 이렇게 앉아서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따라 맡은 의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쁜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어떤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과 방법들은 너무나 공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 가질 거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살아가시는데 큰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자신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하는 사람도 죽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 떨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악하니 악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과 방법들이 불공평하다, 악하다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